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교독할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을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였나니 너희도 너희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서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매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보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아멘.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누구나 귀한 말씀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에 접근할 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에게 모세를 떠올립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신약은 복음입니다. 그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지를 못한 채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거죠. 물어보면 율법을 이해를 못하고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율법과 복음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구약은 이 모두 율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쭉 있으면 그 율법 속에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어요. 구약 전체는 율법인데 율법 속에 복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모세오경에도 복음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출애굽기도 복음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선지서에도 복음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율법적인 구약의 내용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까지 가려면
신앙생활이 상당히 오래 걸렸죠. 많은 설교도 듣고 많은 책도 보게 되고 또 구약의 율법이 갖고 있는 내용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강의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약은 뭐냐? 신약 전체가 복음입니다. 근데 사실은 신약이라는 이 복음의 그 알맹이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신약에는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은 뭐냐 하면은 오실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다.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껍질 자체가 율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율법과 예수의 오심을 믹사해서 하나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냐? 오신 예수입니다. 오신 예수. 구약은 앞으로 예수가 오실 것이다. 오셔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실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은 오신 예수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신약에 보면 전부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신약은 율법을 어떻게 말하냐니 완성된 율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뭘 다 이루어요?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의 완성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그 구원을 완성했다. 율법의 사명을 완성했다. 율법의 내용을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저도 여기까지에 대해 설명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깊은 세계를 저도 더 이상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이러한 내용을 뭐로 받아들이냐니 인간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멘. 은혜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주에 가면 비빔밥 잡수잖아요. 근데 전주에 가면 비빔밥 먹는데 비빔밥이 워낙 오랫동안 유명해가지고 주는 대로 먹고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비빔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냥 아줌마 기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좀 더 쳐가지고서 먹어야 목구멍으로 비빔밥이 쭉쭉쭉 빨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예를 들면 이런 율법이라든지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타락한 두뇌의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세 분인데 세 분이 한 하나님이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인데 기도 중에 어떻게 가냐니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진척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구약 속에는 율법 속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완성된 복음이 아니라 미완성적인 복음이죠. 그런데 신약은 신약 속에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은 완성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세대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율법 시대는 지나가고 복음 시대가 다시 왔다. 그건 잘못된 이단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약은 구약은 율법 속에 복음이 있고 율법 속에 복음이 있고 신약은 복음 속에 율법이 있다. 복음 속에 율법이 있다. 꼭 말했죠. 밤도 보면 가을에 밤이 떨어지면은 그 밤 껍질을 열면 알맹이가 나오듯이 이 복음도 똑같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로 접근해 가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에 대한.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병도 치료하시고 복음도 전하셨어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왕은 뭐로 다 통치해요? 명령으로 통치해요. 해, 하지마, 가, 서 이렇게 명령으로 통치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명령하셨어요. 사망을 명령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사망의 세계에 갇혀있던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청년아 일어나. 옛날 젊었을 때는 목소리 좋았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밥도 하루에 한 끼 먹고 이러니까 쪄버렸드는데 그래도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께서 왕으로 병 고치시고 왕으로 명령하시고 왕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면서 족보가 쭉 나온 게 뭐예요? 예수님은 왕가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왜 그걸 강조합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왕으로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왕의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마태복음 1장에서 계복 그걸 쫙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서 또 그걸 재판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뭐냐면 종으로서의 예수를 보여줘요. 종은 뭐예요? 섬기는 법이죠. 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죄인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에 쭉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뭐냐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온전하신 인간 예수, 요한복음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에 제가 이발소를 바꿨습니다. 몇 년 동안 내 아내가 소개해준 명동에 있는 미장원을 다녔는데 잘하긴 잘해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럼 아무래도 팁도 좀 많이 줘야 되고 또 게다가 시간도 뭐 기다리고 뭐 하고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한 분이 아유 잘하는 거겠다. 그래서 양평에서 지금 머리를 깎았습니다. 근데 그건 머리 깎는 게 독특하더라. 딱 앉혀놓고서는 사진을 동영상 찍어요. 그래가지고 내 옆모습, 뒤통수, 앞머리 전부 조명을 해가지고 당신의 머리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내 머리는 이게 착 달라붙는 머리라 이렇게 깎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싹 깎는데요. 값도 싸고 그리고 친절하고 그리고 말이죠. 아주 잘.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그 이발사가 1980년대 우리나라 기능 이발사대에서 1등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대회에 나가기도 하고요. 그분은 눈을 감고 남자들 머리를 다 깎아낼 정도로 싫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똑같은 사건이 반복돼서 나오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5,000명을 먹였다. 그 기사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요한복음 6장에는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다. 왜 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반복해서 하느냐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앞모습을 봤다면 마가복음은 종의 옆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 뒷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같이 검토해서 봐야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시여, 우리의 구주시여,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멘.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됐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주후 60년경에 기록될 때 무슨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됐냐니 마가복음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마가, 마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세계 성경은 마태, 마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먼저 기록됐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는 좀 예수님의 행동, 병 고치심, 귀신을 쫓아내심 뭐 이런 그 예수님의 행동만 주로 귀하게 다루다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메시지가 좀 약해요. 그래서 세리 마태는 그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냐? 그렇게 병을 고치셨냐?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냐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의 설명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 확실하게 성경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전제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예수 잘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도 예수 잘 믿어라. 누가복음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니까 잘 믿어라. 요한복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잘 믿어라.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강조할 때 핵심으로 강조한 것이 뭐냐 하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이따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인들은 믿기는 잘 믿었는데 믿음이 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겨울철 석 달 동안 고린도에 살면서 그런 로마 교회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믿음이 뭐냐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바로 쓴 것이 로마서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마음은 편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과 구약은 뭘 강조했어요? 율법. 근데 율법 뭐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신약 오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은 다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예수 잘 믿어라 그 말이에요. 신약도 예수 잘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서는 구약과 신약의 중심 사상이 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한문으로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이라고 불렀어요. 믿음으로써 의에 이르다, 구원에 이르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바울 사도 시대에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식이 좀 얕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없는데 바울은 헬라어 잘하죠. 율법 하나죠. 구약 하나죠. 신약 하나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봤죠. 그냥 확실하니까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돼도 나오기만 잘해요. 자, 이렇게 로마서는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1515년 11월 3일부터 1516년 9월 7일까지 유명한 독일의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1년 내내 로마서를 강의를 하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하면서 그리고는 91,7개의 종교 개혁문을 교회 마당에다 붙여놨어요. 그때부터 종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캐톨릭하고 종교 해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에 비추어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갈멜산상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거기는 부활의 사건도 있고 그리고 엘리야의 사건은 복음의 투쟁 사건입니다. 이런 구약 사건을 뭘 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거야? 그거는 믿음으로 구약을 해석을 해요. 복음으로 해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본질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 저작자가 누구냐? 저작자는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의 저작자라는 사실은 그 당시 이단인 말시온조차도 인정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유명한 이 바울 사도의 저작이 로마서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바울 사도는 6살 때에 율법을 공부 시작했고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7살 될 때까지 율법만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자기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바울 사도 거기서 확실하게 깨닫고 그는 완전히 거기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됐죠. 그래서 바울이가 어디로 갔냐면 소아시아의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성에 가서 살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한창 시작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한참 시작될 때 바울은 율법 공부를 다 마치고 고향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바나바의 인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다음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1차, 2차, 3차 복음 전도를 하기까지 1년여 동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목회한 지가 56년이 되는 거예요. 금년에 57년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을 아무데나 펴놓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는데 바울은 27년 동안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보고 그리고 나서 셋째 하늘 올라가서 거기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논리적으로도 성경을 공부했지만 체험적으로 성경을 공부했기 성경이 환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이런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같이 있으면서 1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교인도 은혜 받았지만 바울 사도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도 은혜가 되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은혜가 되고 성경을 공부할 때도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 1차, 2차, 3차 복음 전도회를 증거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어떤 생각을 했냐니 1차, 2차, 3차 복음 전도행을 하면서 복음 전도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가 가졌던 생각은 뭐냐니 나는 언젠가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야 이런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의 수도예요. 제국이에요. 로마 법이 생기고 헬라의 문명이 꽉 차있는 오늘 말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면 내 사명이 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가 로마로 가기 전에 석 달 동안 로마 바로 건너편에 마게도냐 반도라고 해서 지금의 그리스 거기 고린도라는 곳에 겨울철 석 달 동안 거기서 추운 겨울철을 지내다가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로마 교인들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렇게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것이냐? 로마서 1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네, 로마에 살면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몇 명이냐? 2000년 전에 100만 명이었어요. 그 100만 명이 인구라면 그 100만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리고 일하는 노예들은 2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 최강국이고 가는 곳마다 전쟁해가지고서 약탈하고 이쁜 여자 붙잡아오, 머리 좋은 사람 붙잡아오, 귀족 붙잡아오, 이렇게 다 붙잡아서 로마의 한 장소에서 노예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 노예들이 다 로마에 있는 귀족들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많은 로마의 그런 노예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형상이 생기냐? 로마 사람도 로마에 살고, 헬라 사람도 로마에 살고, 아시아 사람도 로마에 살고, 그러는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피신해온 유대인들도 로마에 소수가 살면서 거기서 숨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로마 교회. 자, 유대인도 있었고,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고, 이런 헬라인도 있었고, 이런 시대에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차 복음전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수도인 로마, 서바나까지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는 열망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이 로마는 자기가 장차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생각해서 바울이가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는 주로 어떻게 썼냐니 교리적으로 썼어요. 체험적으로 쓴 게 아니고 교리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왜 교리적으로 썼느냐 하면은, 로마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지만은 구원의 도리, 믿음이 분명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공부할 건 오늘 세 가지만 공부하고 마치겠는데, 자, 첫째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하면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도, 아니 집사님 누구십니까? 저요? 교회 집사인데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멘. 자, 1절 1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어요? 종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종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거는, 바울이가 나는 돈의 노예입니다, 나는 이성의 노예입니다 이러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예수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의 직함이 그리스도예요. 이 헬라어에서는 그리스토스인데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었다, 기름을 부은 자 그런 뜻인데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에게. 둘째는 선지자에게. 셋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구별해서 기름을 부을 때 왕에게도 기름을. 어떤 기름이에요? 어떤 기름? 감람유를 부었어요.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라. 기름 부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이에요. 세웠다. 예수님이 세상에 이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말은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다. 그럼 왕으로 삼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왕은 명령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명령으로 세상을 다스려요. 그래서 사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자연 삼라만상을 보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잔잔해졌어요. 이거는 대자연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안수해서 고친 경우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병을 명령하셔서 고치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명령해서 꾸짖었어요. 나가라! 나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명령했어요? 사망을 명령했어요. 사망아 물러가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래서 나사로가 뭐냐면 나 주님에게 사로잡혔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병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풍랑을 명령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만민의 죄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였어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 말씀을 할 때 내 가슴에 지금 막 심장이 뛰네요. 아, 주님은 대제사장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였어요. 세상의 구원의 말씀, 전 국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지켰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으로 한절이 강조를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2000년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향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하고는 포로를 많이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힌 다음에는 포로는 절대로
노예가 한 번 되면 자기의 힘으로 해방받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주인의 노예로 소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한 번 되면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이 노예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었어요. 이런 노예가 해방을 받으려면 뭐를 줘야 돼요? 값을 주고 사와야 돼요. 이 사람의 노예를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 노예로 만들려면 그 상응하는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노예 증명서를 내가 가져야 그 노예는 내 노예.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과거에 마귀의 노예였어요. 사탄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시고 피값을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아니고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됩니다. 아멘. 예수의 소유가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누구예요? 새 주인이에요. 옛 주인은 마귀고 세상이고 새 주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새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요. 아멘. 그게 힘들죠. 힘들죠. 그러니까 노예는 어느 하나 내 것이 없어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이게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에요. 내 주인 되는 주님의 도구예요. 아멘. 그리고 피곤하고 놀러 가고 싶고 뭐해서 그렇다 해도 새 주인 되는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놀러 갈까요? 가지마. 그럼 안 가야 돼. 그게 뭐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왕성교에서만 41년 목회하는 동안에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쉬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빨이 전부 상했어. 우리는 우리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는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몸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한용운 씨의 이런 시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오. 요즘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7, 80%가 다 엉터리 신앙생활 하죠. 우리가 그렇게 돼서 우리는 누구의 거에? 주님이. 주님은 우리의 어떤 주인이에요? 새 주인이에요. 새 주인. 우리는 옛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새 주인. 값으로 주고 사신 새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주 반주자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냥 착착 숫자. 자,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일장. 주원의 기쁨인데. 예. 네? 549장. 옛날 성경 400. 내가 잘못했네요. 542장. 549. 549장.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주님의 사도로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1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1장 2절과 똑같은 말씀인데 종이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사도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은 구약에 근거해서 생긴 명칭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해서 가나안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모세는 그 애굽의 나일강에 버림받았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당시에 선지자가 사도가 됐어. 종은 수치스러운 명칭이지만 사도는 영광스러운 명칭이죠. 종은 신앙으로 인해 얻은 그리스도의 신분이지만 사도는 신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영광의 직분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이 사도는 뭐가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부르신 소명이 없이는 사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은 자신이 소명받은 일생의 사업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소명이 뭐냐? 소명이 부르심이죠. 그런데 이 소명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한다고 보내는 신호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갈 때 가장 귀한 게, 개척할 때 가장 귀한 게, 목회할 때 가장 귀한 게, 예수 믿을 때 가장 귀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아멘. 하나님 날 부르셨다. 아멘. 이걸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집가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바울 사도에 가서 안수하여 병을 고치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스데반을 죽였어요. 기독교의 핍박자예요. 담의 세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아주 못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택해서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명의식을 부르고, 분명한 것은 소명의식이 있어야 성경 봅니다. 아니 성경 봐도 밥이 생기지 않고 떡이 안 생기고 아무것도 안 생기는 성경을 왜 봅니까? 그런데 사명의식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이 소명감을 가지고 성경을 펴고 쌀쌀한 겨울 날씨에도 십자수 기도원의 계곡의 바위에 방석 하나 깔고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바람이 자꾸 날리니까 성경 여기저기에다 돌로 이렇게 놔가지고 바람에 이게 장이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하고 성경을 볼 때 눈물이 막 쏟아져.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시킨다. 그리고 성경 한 절 보면 돌 치우고 한 장 넘기고 또 돌 그 옆에 놓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바람 소리 속에서 이 얼굴 귀할 것 없이 다 마비될 정도로 겨울에 이게 냉골이 돼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감격 속에서 그 감격한 마음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난 누구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다.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매도 수없이 막 40의 화만매를 3번, 5번이나 맞아. 내가 강의 위험도다. 동족의 위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전에 우리 여기 지금 유영열 목사님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오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 시간은 왕복이 없어요. 왕복이 없어요. 한번 연습해가지고 괜찮으면 다시 한 이런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편도예요. 한번 가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 그렇고 이 한순간의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안 와요. 그러므로 이 한순간 보낼 때에 예수 잘 믿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얻게 되고 물질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 하나님이 쟤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동창들 보면 다 저보다 잘났습니다. 네? 영어도 잘하고 인물도 많더라. 성경도 설교도 잘하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40년 지났는데 참 쓸모없는 존재들이 많아요.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쟤 한번 내가 써봐야 되겠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렇게 점 찍어 놓아서 우리를 부르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부름 받아 나와서 이렇게 쓰임 받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 사랑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아멘. 갈라디아 1장 15절에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소서. 바울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 일을 위해 나를 세우셨다는 이 마음속에 생각이 사로잡히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죠. 아멘. 그리고 왕성교회 중고등부가 200명이 오늘 아침까지 십자수기도원에서 학생들 공부하고 교사 선생님도 거의 한 7, 80명이 올라와서 2, 3박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은 다른 장로님들하고 달라요. 그 사람은 서울대학 치과대학 나와가지고 수원에서 치과 병원을 다녔어요. 치과 의사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이는 얼마 됐어요? 이제 40 됐어요. 그런데 진짜 내 밑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죠. 그 부인은 내 비서하다가 내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내 비서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벌써 애들 오기 전에 미리 와가지고 식당에서 이 부부가 다 준비를 해요. 돈 아까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수백만 원을 들여서 애들을 위해서 또 교회 예산이 있는데 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하고, 그리고는 목사님 하고 우리 강도사님 나 멤버 데려갔어. 목회자라고 식사해줘. 장로도 얻어먹기만 하는 장로가 있고 대접하는 장로가 있어. 왜 그래? 나는 주님이 불렀다. 아멘. 이 일을 위해 불렀다. 사과로 불렀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사명의식을 깨닫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에 무엇도 주셔요? 직책도 주세요. 직책. 그 사람에게 맞는 직분도 줘요. 여러분, 한동안 강남에서 목회하는 우리 선배 통합식 목사님이 부흥사 양성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흥사 되고 싶은 목사들을 와가지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받고서는 부흥의 훈련을 시켜줬어요. 설교를 시켜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소리 좀 더 쳐. 이래가지고 부흥사 흉내를 내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게 20년 만에 다 없어지고 그 목사님과 세상 떠나고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부흥사도 수단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야 부흥사는. 아멘. 이게 부흥사는요 위험 요소가 많아요. 왜? 일주일 내내 부흥에 댕겨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등한시하고 부인 사모를 등한시하고, 그냥 뭐 월요일 새벽에 가면 그냥 토요일 날 2탕씩 뛰고 오니까 이 부인은 가까이 해야 돼. 그러다 바람나 나가 돌아다니면요
인간의 육신이라는 거는 권사님 겨울철 추울 때 몸이 추울까요? 춥죠. 그런 따뜻한 봄이 오면은 몸이 녹삭시그르할까요? 안 할까요? 녹삭시그르. 이처럼 우리 인간의 감정과 육체는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이 많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사로 소명을 주시면 감당할 직책과 직분도 주시는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 권사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만큼만 생각하겠는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종이다. 우리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사도다. 예수의 사도다. 예수를 증거할 사명이 있다. 예수를 증거할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세 가지를 공부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